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15년 전이죠. 15년 전 2008년에서 이제 8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횟수로 16년 차를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는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직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2G폰을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다가 전화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국제 전화, 그때 이제 제 기억을 S폰이라고, 그죠? SK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S폰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이제 10 몇 년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S폰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국제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070 전화기. 여러분도 뭐 지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70 전화기를 이제 한국에서 공수해서 이제 전화를 한국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그때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제 전화를 이제 한국에다가 뭐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에게 전화할 때 070 전화기가 있는 사람들 거를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일군 그 대탐에 그때 이제 유일하게 그 한국인이 그 운영하는 여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도무지 안 나는 거예요. 여행사 이름이. 기억나세요? 김진희 주사님? 그 일군 그 대탐 거리에 조그만하게 한국인 여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070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동에 한 3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동 주고 전화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연락을 하곤 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고 또 카톡이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 뭐 너무나도 편하게 마음껏 한국이든 해외든 어디서든지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핸드폰이 이제 몇 번 좀 바뀌었습니다. 뭐 분실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연락처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친한 친구들, 또 옛날에 이렇게 뭐 직장 동료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연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가족들, 혹은 진짜 꼭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연락이 끊긴 채로 무려 15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사역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못한 채 한 15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아주 특별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설교 영상을 이제 확인하고 리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쯤 설교에 댓글이 하나 달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댓글을 안 달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댓글이 달릴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댓글일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아는 이제 형님에게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진아, 형인데 이거 보면은 연락을 줘라 하고 이제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그 형님이 남겨놓은 그 연락처로 연락을 했죠. 근데 이제 연락을 하자마자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너 어떻게 그렇게 연락이 한 번도 없냐, 친구들이, 저 친했던 친구들이 너 베트남 가서 죽은 줄 알았다고, 분명히 얘가 살아있으면 연락을 할 텐데 연락도 한 번 없고 어떤 소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얘가 진짜 베트남에서 아마 사고로 죽었나 보다. 다들 진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너 너무 서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여차 돼서 일부러 연락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연락을 할 길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전화 끊었어요. 몇 시간 후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야. 전화 받자마자 똑같이 레파토리가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연락이 없냐, 똑같이 계속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해서 똑같이. 그동안 이제 연락이 안 된 게 이제 서운하고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친구들 그 후로도 한두 명한테 똑같이 또 연락이 그렇게 계속 왔어요. 똑같은 레파토리로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쌍시옷으로 끝나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하고 뭐 아직도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때는 막 우리 평생 이 의리 우정 지키자, 개뿔 이제 사회생활하고 결혼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더라고. 뭐 그때는 뭐 평생 가자 했는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친했던 형이었고 그랬는데 15년 만에 연락을 듣고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게 걔네들한테는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된 걸 이렇게 보니까, 야, 너 혹시 그 사이비 아니냐? 그러면서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너 사이비 아니냐? 너 혹시 그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됐는지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렇게 베트남 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뭐 돈, 쾌락, 뭐 여자,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을 제 인생의 주된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이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순하게 생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고 재미였고 다인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요, 술자리에서 제가 없으면 재미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저의 너무 흑역사를 다 까버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제 흑역사 얼마든지 저는 깔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된 게 당연히 안 믿겨지죠. 그렇게 친구들과 잠시나마 통화를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듣게 되었어요. 들어보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통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과 돈, 성공, 세상 재미가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동안 이제 결혼 생활의 실패의 그런 경험도 겪게 됐고, 또 어떤 친구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내가 사랑했던 이 친구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세상의 재미와 돈과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이 느껴져서 그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 역시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돈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그 돈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세워졌을까, 그런 감사의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알겠지만 이제 이 선교팀이 구보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구브로를 이제 지납니다. 저 구브로 섬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힘들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팀이 이제 버가로 도착해요. 버가 지역에서 이제 밤빌리아, 저 위에 빨간색 글씨 보이는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서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이 안디옥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른편에 그 시리아 근처의 안디옥,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역은. 근데 이 선교팀이 이제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아주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타우로스 산맥입니다. 근데 이 타우로스 산맥이 굉장히 험한 산맥이어서 여기에는 도적들도 수시로 나타나고 정말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은요, 이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 근거를 학자들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질병에 걸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선교팀은 이 위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몸을 이끌고 이 위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힘겹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었고, 요양원을 찾아가서 몸이 나을 때까지 휴식을 취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맞게 되었고, 바울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이 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왜 갔을까요? 회당에 왜 갔어요? 바로 자신과 같은 동족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굉장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제 13절부터 쭉 이제 13장 전체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도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전했겠어요? 많은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부터, 그때부터 막 예수님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향 그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었을 오랜 기간 동안에도 분명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또한 바나바의 요청으로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자 했을 때도 설교 안 했겠습니까? 설교했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무려 15년이나 지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심지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구브로의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근데 보면은 설교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 그거는 뭐 그런 거지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의 설교가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성경의 말씀으로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냐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 베델교회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시작은 이랬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그 설교 내용의 주어, 첫 번째 주어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필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인으로 오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냐?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고 위대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더 섬겨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적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것인가?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한 이 동사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멸하시고 주셨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실 바울은요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지나고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향 다소에 칩거하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의 허물과 그동안 그 죄악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에게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셔서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에게 참아주시고 바울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까? 아니었죠. 정반대였죠.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을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폭군을, 교회의 대적을 선택하셨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바울을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또 주시기까지 그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풍토병에 걸려서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바울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어지지가 않고 놀라울 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저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베델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히 지었던 죄들,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 불순종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저의 소행을 참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세력과 그런 계획들을 다 멸하여 주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이 거룩한 강단에 세우시고 목회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부르셨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왜 저 같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왜 저 같은 자를, 이 깜이 안 되는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이 친구들과 연락이 닿은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눴어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제 곧 한국을 가는데, 그것도 한국 가기 2주 전에,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 옛 친구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 그동안은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 영상을 찾아서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왜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일까? 내가 한국을 다녀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한국 가기 전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옛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의 흑역사를 너무나 깊숙이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연락이 닿으니까 이번에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하자마자, 야, 너 한국 오면 소주 한잔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야, 나 이제 술 안 마셔. 술 끊은 지 벌써 15년 됐다. 야, 목사는 술 안 마시냐? 원래 마시지 않냐? 이러는 거. 안 마셔. 아, 그럼 재미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다들 여러분들 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가면 이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지, 그것을 나누라고 이 친구들과 이렇게 15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친구들과 연결이 된 게 아닙니까? 제가 한국을 간다 해도 과연 이 친구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궁금해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한편에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참고 너의 대적들을 멸하고 이 자리까지 주신 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네 삶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간증해라, 나눠라, 전해라 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베트남에서 15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멸하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증거해야겠다, 내가 나눠야겠다. 아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내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후부터 제가 집중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를 변화시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진짜 귀한 선물, 변하지 않는 선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나누면서 그들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이나 바울이나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지만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막아주시고 그들을 멸하여 주셨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택에 책임을 다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자신의 몸이 지금 성치 않은 상태에서도, 고통의 몸인 상태에서도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했기에 그는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 하는 데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의 그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의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고, 온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설교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망치려 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거나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한국을 이제 방문하고 계시고 또 이제 방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이제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될 성도님들,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여행의 목적이나 쉼의 목적이나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멸하시고,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나가봐야, 많이 나가봐야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몇 년 동안 못 나가는 분도 계세요. 저도 이번에 4년 만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악한 영의 속임수에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인도해 주신, 나에게 참아주신, 내 대적들을 멸하여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다른 사람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은 분명히 뿌리 내리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서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연약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왜 먼저 선택해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평생을 살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감사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저희가 말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정말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택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될 성도님들, 또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멸하여 주셨고, 어떻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선택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